찬송가송 1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비로운 음성도 외면할 때가 있었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느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대모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복 주시려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 코로나, 전쟁, 가뭄, 홍수, 우리의 영을 죽이는 소리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간곤함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LED 영상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공사가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이 행복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늘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한 주간 나가 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새겼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옥토가 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방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삶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진 채로 가슴 아픈 채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넉넉히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새로워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변화를 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변화를 한들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의 공로로 새로워진들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그 자리가 되는 거고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 수준이 다른 삶, 지평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저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그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삶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휴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간 동안은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삶인지 몇 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 첫 번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딸만 넷인 가정이 있었어요. 딸만 넷인 가정이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나 이제 주일에는 엄마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언니한테 나머지 밑에 동생 셋을 이제 주일에 이렇게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말을 듣나요? 그 아이도 유치원생, 제일 큰 애가 유치원생이었는데 그 밑에 그냥 올망졸망하게 딸려 있는데 말은 안 듣죠.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뒤에 있는 줄 모르고 걸어가면서 혼자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치원짜리가 동생들 때문에, 동생 건사하느냐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의 문제와 고충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디메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가 문제가 없었다면 그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 안 받는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의미냐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디모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에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불결한, 또 더러운, 부정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정한이라고 짓겠어요? 더러운이라고 누가 짓겠어요? 그 이름도 아니죠. 자기 아버지도 그게 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불결해,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부정탄 사람이야,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 이름으로 불리질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부정한 사람, 부정탄 사람, 더러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불렸고, 그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도 그 불결한 사람의 아들, 더러운 사람의 아들, 부정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꼬인 게 많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겠어요. 아버지도 불결하고 더럽고 부정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바디메오도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본인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짓 신세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누가 지나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즉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가시다가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서 바디메오야,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았든지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내팽개쳐 치고 냅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주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로 그의 눈이 띄어져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디메오는 아버지 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본인의 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디메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믿음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는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또 하나는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남에게 동냥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못 보고 그 다음에 보이면 괜찮겠는데 앞을 못 보는 것이 계속해서 앞을 못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동냥해서 사는 것도 계속해서 남에게 동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의 신세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보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평생 남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 발로 다니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건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길로 그가 들어설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열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겨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본향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우리의 본향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님의 나라거든요. 그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문제를 만나고 앞으로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문제가 되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뭐냐? 뭘 상징하고 있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온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구원할 구세주, 나를 건져내 주실 메시아, 바로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바디메오의 믿음은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당신이 나를 건져내실 분이고 당신이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볼 수 없었지만 육신의 눈이 가리워졌던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나를 건지실 예수여, 나를 살리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들릴 때 주님은 걸음을 멈추셨어요. 아니,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애웠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소리를 구별하여 들으신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는 그 와중에 뒤로 살짝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았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구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주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엉키고 예수님을 얽매고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닿잖아요. 그게 아니야. 특별한 터치, 믿음의 터치. 주님은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들으시는 말이 있어요. 터치라고 다 똑같은 터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구별하시는 터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를 때 주님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 소리를 구별하여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해결치 못할 문제는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크신 문제는 없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믿고 내가 내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옥에 갇혀도 그 옥문을 열고 사슬을 끌어버리시는 주님이 있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뱃속에 들어는 갔지만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턱 가로막고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셉니까? 그걸 핸들링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문제겠지만 그 바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며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용기가 생기므로 문제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구세주고 주님이 구원자고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4가지의 용기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군중들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지른다는 거 여러분 간절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먹거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질질 끌려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어떤 책을 좀 잡으려고, 예수님 올무에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그것 때문에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언쟁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도전에 응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매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그냥 내비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위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내게 해코지 당할 위험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 고백 때문에 손해볼 수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간절해진다면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닌 척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그걸 원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근데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아유 좀 조용히 해, 이게 아니에요.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은 못하겠지만 아마 욕해대면서 아마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것이에요. 자존심 완전히 뭉개버리면서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어.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너는 그래라. 나는 불러야겠다. 나는 부르지 않으면 못 살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알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의 생명이 중요하고 자식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 그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멸시를 당하든, 내가 나를 조롱하든, 내 자존심이 뭉개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살려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수로보내게 여인이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내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난 상황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실패에도 또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주님이 첫 번째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거든요. Yes, wait, 다른 걸로 줄게. 또는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건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기는 뭐 할 때 쓴다고요? 배추 셀 때만 세면 됩니다. 포기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인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심하게 짧게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울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4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때까지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옷을 갈아입다가 옷이 찢겨지기도 하고 엉덩방아 찢기도 하고 어디 가서 쿵 부딪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팔과 한쪽 다리를 가져가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전 세계를 돌며 찬양하고 간증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도전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의 용기를 통해 그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첫째로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경이며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에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지 마세요. 해결할 수 없는 곳에 가지 마세요. 상처만 입어요. 고통만 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바디메오가 이때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영영 못 만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때예요.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지 않았다면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늘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군인이 그냥 군인이 됩니까? 아니죠. 훈련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기장이 그냥 기장이 됩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선박을 운행하는 그 선장이 그냥 선장이 됩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운동선수 그냥 운동선수 됩니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새 직원을 뽑았을 때 그냥 막바로 인식입니까? 아니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훈련 받아야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군인이 훈련 받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는요, 총알바지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내 삶, 내게 주어주신 시간, 내게 주어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살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이 쉽습니까? 아니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은 쉬워서는 안 돼요.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군인의 훈련이 설렁설렁 한다갔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운동 경기에 그렇게 임했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은 어려워야 됩니다. 힘들어야 돼요. 훈련이 쉬우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들 때문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해서 그것을 통해 내가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는데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갖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밥을 먹는 게 소화가 됐겠어요? 누굴 만나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살 길이 어디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도 믿음 앞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 앞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주실 복, 우리에게 주실 치료,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원망합니까? 그때마다 좌절합니까? 그때마다 주저앉아 엉엉 웁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바디메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던 그 믿음 그대로 우리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삶, 문제가 될 수 없는 삶,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향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육신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강건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는데 이 교육자 보건주일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은 우리 평창지방 전체 교육자 또 사모님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심호순 권사님, 기도는 윤문자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상희 장로님, 기도는 김옥순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 웨슬리 전도대 8월 30날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또 교회 LED 영상 공사가 8월 31일 수요일서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대예배실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8월 31일에 있는 수요예배, 9월 2일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 또 9월 1일과 2일에 있는 새벽 예배는 소예배실, 1층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남성교회 평창지방연합회 3차 개사회 및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노산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지방 장로회 3차 개사회의가 9월 3일 오전 11시에 안미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교육행정목사님 8월 29일 내일서부터 9월 1일까지 목요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또 우리 고명진 권사님 강남 모커리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새가족 양육가정 사주가정을 이제 마치신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승대 은퇴장로님, 우옥래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네. 이쪽으로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사주가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올라오시죠. 이 앞으로 오시고.
새가족 사주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성경책이나 아니면 십자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십자가를 말씀하셔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와 또 속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해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승대 장로님 또 우옥래 권사님 새가족 양육 사주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수료하시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위에 마음 위에 육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주 제단 미화는 방기현 청년, 방기윤 청년, 방시우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생일 맞은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 귀한 가정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러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